이사야 시대, 특별히 이사야 1장부터 40장까지 어떤 시대라고 보시면 되냐면, 특별히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유다, 그 다음에 아수르, 애굽, 그 다음에 이제 아람 북쪽에 있는 어떤 이런 상황. 특별히 이제 아수르가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게 되는 그런 시대였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저 산지 민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지에서 먹을 것을 찾기 힘든 어떤 그런 가운데 힘을 기르게 된 것이죠. 옛날 중세시대 때 바이킹족도 그랬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북쪽 지방이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거기 농사를 지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가운데 이제 오직 약탈밖에 없다 해서 힘을 기르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바이킹족이 굉장히 잔인해지고 난폭해지게 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수르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었습니다. 북쪽 추운 지방 가운데 산지족에 해당되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헝그리 정신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배고프면 싸움을 더 잘하게 되는 경우가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배고프면 싸움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또 어떨 때는 배수의 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 아니면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딱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산에서 죽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전쟁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목숨을 걸고 전쟁 준비. 이미 생명을 내어놓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생명을 이미 내려놓은 그런 가운데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데, 그런 정신으로 이제 전쟁을 준비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을 어려울 때 더 크게 기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더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는 기반이 세워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도 6.25 전쟁 끝나고 전쟁의 폐허 가운데 정말 어두운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 민족이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도 잘 살아보자 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하시게 된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갖게 되어졌을 때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헝그리 정신 때문이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경제적으로 정말 되게 평화롭게 잘 발전이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수르는 남쪽을 이제 침범해야겠다 해서 이제 신할 지역을 이렇게 침범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전쟁을 딱 해보니까 아수르 지역을 이길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서쪽으로 침범에 들어오는데 여러 나라들을 파괴하고 파쇄하는 어떤 그러한 힘을 과시하는 그런 나라가 아수르였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요, 한번 항복을 권하고 세금을 내라고 조공을 바치라고 압박을 하는 가운데 만약에 그걸 거부한다 그러면 너 전쟁해서 지면 너 알아서 해 해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그 혀에다가요 쇠꼬챙이를 착 빼가지고 끌고 다녔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잔인해요. 그리고 사람을요 매달아 놓고 악어밥이 되게 했어요. 악어가 굶주려 있는 가운데 거기 이제 사람을 매달아 놓고 대롱대롱 매달아 놓고 악어밥이 되게 한 아주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민족이 아수르 민족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수르 민족의 신흥 제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수르 시대, 아수르가 제국이 되는 이 시대 전에 이제 큰 제국이라고 하면 애굽 정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애굽 이후에 큰 대제국이 생겨나게 된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의 몽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몽둥이.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다른 이방 민족들을 깨부수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까지, 그러니까 아수르의 경계는 북이스라엘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예언의 핵심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반드시 멸망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왜 심판을 받느냐? 아수르가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있고 대제국이기 때문이 아니고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죄악의 목록을 쫙 나열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열강들 심판이 이르는 것에 대해서 또 쭉 이사야서 30장 전까지 쭉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열방에 대한 심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사야서 30장 정도부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해답을 주십니다.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말은 쉬워 보이는데 대부분의 똑똑하다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예루살렘 안에 그 엘리트들이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하는. 근데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의지, 단독으로 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번 따라해보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사람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정치인이 그 얘기를 받아들이려고 하겠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러 동맹 관계들이 있고 또 여러 정치적 역학 관계들이 많이 있는데 뭐 세계 정세를 파악하는 학자들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미국을 의지해야 된다 뭘 또 중국 쪽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계 정세 잘 모르네 이렇게 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저께 그 트럼프가 이재명에 대해서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트럼프가 기자회견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이재명과 대화를 공개를 했어요.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지금 이란을 때리는데 그리고 이란이 호주무르 해역 거기를 이렇게 장악하고 각국의 손해를 보게 하는 그런 어떤 일을 행하고 준 테러 비슷하게 그렇게 공격을 하고 막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무력까지 동원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우리를 도와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란이 핵을 가지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란이 다른 나라들을 저렇게 손해 끼치지 못하도록 좀 도와달라. 여러 나라들한테 그걸 요청하고 했는데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이 트럼프를 도와줬거든요. 근데 이재명이 노 땡큐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그 얘기를 하다 노 땡큐. 노 땡큐 무슨 뜻이야? 실례합니다만 싫습니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노 땡큐. 땡큐면 땡큐지 무슨 노가 들어가. 노 땡큐에. 그냥 땡큐 하면 되지. 노 땡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화딱지가 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너희들 지금 챙겨주는지 아냐. 주한미군 39,000명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둔하고 있으면서 중국의 어떤 군사적 압력에서 좀 제재를 하고 도움을 주고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분명히 얘기해요.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 트럼프가 알고 있는 거라. 야 우리가 빠지면 북한이 쳐들어온다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거기 투자하면서 주한미군 운영하면서 도와주는데 이거 조금 뭐 도와달라 그러는데 그것도 이란의 핵 관련돼 가지고 그 전 세계 재앙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많이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좀 뭐 안 도와줄 수도 있지만 또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한번 따라보실래요? 안 도와줄 수도 있지만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거를 진짜로 안 도와줘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그런 말이었는데 안 도와줘도 되나 해서 안 도와줘 버리는 거예요. 노 땡큐를 해버리니까 노 땡큐. 그래서 이제 안 도와줘? 주한미군 빼버릴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이재명이랑 이렇게 협상하다가 화딱지가 나니까 김정은한테 지금 붙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완전히 이재명의 그 대북 정책 그리고 또 해외 여러 외교 정책이 완전히 이제 엇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뭐라 그러냐면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이랑 합의를 봤다. 그래서 300억 달러? 300억 달러를 우리가 주한미군 주둔비로 받기로 합의를 했다. 근데 CNN 뉴스에서는 300억 달러 거짓말이라고 나오더라고요. 300억 달러 정도는 아니고 뭐 100억 달러 정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100억 달러, 300억 달러를 주한미군 주둔비로 받고 그리고 매년마다 추가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합의를 봤는데 이게 내가 부정선거로 떨어졌다. 부정선거로 이렇게 떨어진 그 4년 기간 동안에 내가 지켜봤다 그러더라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켜봤다. 예, 지켜봤다. 근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 시대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외교를 했냐면 바이든 때 트럼프는 저 나쁜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이든 편을 들었나 봐요. 윤석열 바이든 편을. 그래서 트럼프 정책 저거 나쁜 거 아니냐. 우리는 동맹으로 가야지. 왜 자꾸 경제적으로 막 이 주한미군 가지고 돈 가지고 막 거래. 우리는 혈맹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사실 근데 이게 한국 입장에서는 이득을 보는 그런 어떤 흐름이에요. 한국 입장에서 한국만 생각할 때. 왜냐면 주한미군 주둔비 안 내고 주한미군이 주둔하게 만드는 그런 멘트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이해하는 건 뭐냐면 나를 욕했다 그래요. 윤석열.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바이든 앞에서. 그래서 내 편을 안 들고 바이든 편을 들었다. 이 얘기를 대놓고 하더라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때라고는 안 하고 내가 부정선거로 떨어졌을 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초부터 부정선거 건드렸어야 돼요. 솔직히. 정권 초부터. 다 보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다 보고 있었다. 정권 초. 그러니까 끝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거 딱 보고 끝에 한 거라. 끝에.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달에 당선됐거든요. 그리고 12월 달에 계엄을 했습니다. 12월 3일 날 계엄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는 거 보고 한 것 같아. 그렇게 했으면 안 돼요. 트럼프를 의지하는 식으로 했으면 안 됐었던 거. 그러니까 미리부터 때렸어야 돼. 그러면은 트럼프가 제야에 있으면서도 어허 잘하네. 야 그러면 국제 부정선거도 다 까. 뭐 이런 식으로 뒤에서 막 기대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딱 당선 계엄하자마자 굉장히 큰 도움을 줬을 수도 있다. 난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적으로 우리가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정권 초부터 부정선거 먼저 까라. 당신이 대통령 당선된 거는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서 지금 대통령이 된 거다. 그리고 매슐랭이라고 하는 시팩 회장이 있습니다. 시팩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하고 나서 국회 막 탄핵 모의가 이루어지고 이럴 때 관저에 있었죠. 근데 그때 방문을 했어요. 매슐랭. 그때 뭐라 그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당선된 게 좀 이상하다. 내가 여론조사 때 20% 이상 이긴 걸로 나왔는데 근데 표를 까보니까 0.47, 0. 몇 %로 내가 이긴 걸로 나와.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내가 이겼지만 너무나 이상하다. 이렇게 시팩 회장한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화웨이가 조작하는 것 같다. 여기 화웨이 얘기를 대놓고 했대요. 이건 뭐냐면 솔직히 당선되자마자 의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심증은 있는데 파보질 않은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쫓을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그런 심증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게 여러분들이 멍청하고 바보라서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어떤 진리를 밝히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빛을 주셨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속에 주셨고 성령님이 여러분들 인도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이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찬양하는 것도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마음 가운데 이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보이질 않지만 이게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인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사실 알고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애들은 지금 하나도 몰라 그걸 지금. 그러니까 찬양을 못해. 찬양을 안 해. 눈치만 봐. 그리고 이제 또 하려고도 이제 하는데 또 어떨 땐 또 안 하고 아직 이 진리에 딱 확고하게 서 있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들아, 근데 찬양할 때 찬양 뭐 안 하는 건 뭐 내가 뭐라고 뭐 못할 수 있는데 근데 방해는 하면 안 돼. 절대로 방해하면 안 돼. 그 장난치면 안 돼. 찬양 시간 때. 그리고 만약에 찬양 시간 때 방해할 거고 장난치면 내가 자꾸 그런 모습이 보이면 유아실 만들까도 생각하고 있어. 저 뒤에 저거 유리창 하나 놔두고 그거 뚫고 해서 유아실에 가둬버릴까 이런 생각. 수지 쪽에 얘기 들어보니까 식당을 유아실 비슷하게 이렇게 만드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TV도 놓고 해서 거기서 이제 들으려고 하셨다고 하는데 근데 그거 싫지. 그렇게 하는 거 싫지. 그렇게 하는 거 싫지. 은근히 좋아? 싫어? 되게 싫어? 예. 그러면은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예. 또 이제 봐주는 것입니다. 또 봐주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많이 좋아졌어요. 점점 또 앞으로 더 좋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해서 내 부정선거 내가 떨어졌을 때 내가 4년 동안 지켜보고 있었다. 난 이 말이 탁 와닿더라고. 4년 동안 지켜보고 있었다. 지켜보고 있었다. 지켜보고 있었다. 근데 그때 바이든이랑 짝짝꿍 하면서 사실 부정선거면 바이든은 불법 대통령이에요. 근데 사실 윤석열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부정선거다 이렇게 외치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이렇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외쳤다 이러면은 대한민국 국익에 큰 손해가 올 수 있어요. 예, 바이든이 그래도 대통령직 실효직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야, 너 미쳤냐? 이러면서 내가 대통령이야 이러면서 너 별의별 제재를 내가 다 할 거야 이럴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 지금 대한민국 국익에서 최고로 잘한 행동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것을 결론적으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300억 달러 그거를 문재인에게 받기로 했었던 거 그 취소됐습니다. 바이든이 그 트럼프는 나쁜 사람, 트럼프가 행한 모든 정책은 다 취소시켜 이래가지고 300억 그 달러 그 받는 것도 취소시켜. 트럼프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그래서 나를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내가 부정선거 떨어진 상황 가운데 바이든한테 이야기를 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좀 잘 삐지는 것 같아. 예. 근데 물론 이제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그 뭐 삐짐으로 막 뭐 흘러가고 그런 건 아니겠죠. 예,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랑 교류가 있었대요. 근데 이 얘기는 이재명이 알았을까? 몰랐었던. 그러니까 이건 김정은도 숨겼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주사파들 멘붕 옵니다. 주사파들이 지금 반 트럼프를 막 외치거든요. 그러면서 김정은 막 위원장 막 높이고 그러는데 근데 김정은이 몰래 누굴 만나? 트럼프를 만나. 그럼 트럼프 막 이게 트럼프는 나쁘다 막 외치는데 트럼프랑 몰래 김정은이 만나. 김정은도 나쁘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주사파가 되게 애매하게 됐어요 지금. 애매하게 됐어요. 그리고 대북 정책이나 이제 한국 미국 정책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외교 천재죠 천재.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을 막 쥐어 흔들면서 우리 편으로 막 미국을 끌어들이고 했었던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재명은 완전히 지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옛날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요, 내가 미국과 북한과 한국의 운전자다 이랬어요. 자기가 내가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그 북한 김정은과 미국이 화합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막 하고 다녔는데,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트럼프가 한국 왔을 때 갑자기 김정은을 만나겠다라고 판문점으로 간 겁니다. 갔는데 그러니까 문재인도 깜짝 놀란 거죠. 갑자기 이제 판문점 가겠다니까. 근데 김정은이 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나도 만나겠다 이러면서, 우리 친하다 이러면서 그 만났죠. 판문점에서 만났는데, 근데 그때 문재인이 중간에 막 그 사진 찍혔거든요. 둘이 만나는데 자기 얼굴이 들어간 사진이 찍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진이 겨우 나온 사진이에요. 그 사진이 나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문재인이 거기 둘 사이에 끼려고 막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미국 경호원이 막았습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이거 굉장히 수치입니다, 여러분. 한국 대통령을 미국 대통령이 막은 게 아니고 미국 경호원이 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별의별 혼란이 막 이루어지고 그랬었는데, 운전자다 그러는데 결국에는 이제 실패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문재인이 대북 정책이 실패한 게 뭐냐면, 그 남북 연락 협의소인가 연구소인가, 예? 연락 사무소, 그거 북한이 터트려 버린 거 아니에요. 북한 쪽에서. 저는 문재인이 경호원을 저렇게 지금 많이 두고 양산에 있는 거, 난 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지금 눈치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부정선거가 드러났으면 이거 외쳐야 돼요. 지금은 그래도 부정선거가 드러난 상황 가운데 지금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올림픽공원에서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거를 누구 이제 눈치 보지 말고 외쳐야 돼요. 누구 의지하지 말고 외쳐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한다, 눈치 봐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민주당이 이거 외치면 우리 당선 못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제야로 물러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제도권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는 식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외쳐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꼼수를 쓰면 안 됩니다. 이사야가 그 얘기를 합니다. 30장부터. 정치적으로 꼼수 쓰지 마. 이 얘기야. 결론. 정치적으로 애굽 의지하지 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오면 대적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임하신다. 시온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거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예언을 히스기야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수르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 18만 5천 명의 송장이 되었다. 우리 이 얘기 잘 알죠. 근데 이런 사건이 있기 전까지 이사야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예언을 해왔는지 그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히스기야 아수르 대적하는 그 장면 보면,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었던 것처럼 여기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평가하기를 예루살렘이 애굽이랑 뭔가 이제 작당을 하는 것 같이 여겨져서 막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너 애굽 의지하지? 이러면서 겁박하는 내용이 나와요. 히스기야가 좀 흔들렸었던 것 같아. 우리도 정치 똑똑하게 해야지. 애굽을 의지하고, 그리고 열강들의 어떤 역학관계들을 잘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정치를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아수르가 나한테 준 편지, 이거를 하나님 앞에 딱 놔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히스기야의 기도. 여러분들, 성경은 아수르가 왜 망했냐,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에 망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대한민국 땅 가운데 지금 악의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악의 세력들,
그 우리가 찬양할 때 없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사라집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전 이사야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로. 근데 어떤 자들이 저 정치 잘 모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아니요, 나 정치 모르지 않아요. 나 아까도 다 통번역 다 하고 왔다니까. 트럼프랑 그 기자들이랑 대화하는 거 내가 직접 다 보고 왔는데, 근데 이게 트럼프 속마음이 어쩌다가 탁 나온 거거든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만 의지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뭐 미국의 도움을 뭐 바라는 식으로 자꾸 미국 공조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예배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찬양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찬양할 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영분별이 살아납니다. 마귀가 뭘 싫어해요? 찬양을 싫어해요. 찬양을. 근데 찬양을 할 때 방해하는 요소가 딱 느껴진다. 이게 영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자리 가운데 찬양하고, 또 올림픽공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또 찬양하고, 그 토요일 날 지금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또 이동 목사님도 어저께 또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계속 하라고.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할 수 있는 만큼은 계속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렇게 우리가 뭐 많이 드러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좀 느꼈습니다. 여기 지금 쓰시겠구나, 오늘 이게 뚫리는구나 이런 느낌이 제가 좀 있었거든요. 계속 이곳 가운데 예배드리면 어둠의 진영이 계속 회파되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 이제 어린아이들이 제일 문제예요. 어린아이들이 찬양 안 하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애들 장난칠 거면 그 앞에 나오게 해야 되겠어. 2명만 나오게 했는데 2주 동안 3명 나오게 해야겠어. 그리고 3명에다가 혹시 여기 한 명 더, 여기 사모 옆에 한 명 더 탁, 4명.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그럼 하나 이게 장난 못 쳐. 예, 그래서 여기 3명, 내가 3명 관리하고 아내가 사모가 1명 관리한다는 거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내 뒤에서 나 똑같이 찬양하래. 내 뒤에 있는데 장난 못 치겠지. 내가 사자와 같이 막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장난 못 치겠지. 아이들이 찬양하면 원수가 완전히 회파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중요해. 너희들이 열쇠야.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떨어진 열쇠. 그리고 좀 뭐 아픈 거 아니면은 이건 뒤에 앉지 마. 앞에 앉아. 뭐 좀 뭐 눈 때문에 뭐 그런다거나 뭐 좀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면 괜찮은데, 근데 이제 웬만하면 뒤에 앉으면 안 돼요. 앞에 앉아. 특히 어린아이들. 왜냐면 뒤에 앉으면 뒤에 앉을 때 있는 유혹이 있어. 그래서 앞에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찬양하고 또 기도하게 되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이사야서 30장 오늘 제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 되면 시편 9편도 같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시간 되면은 제가 새벽 예배 때 나눈 로마서 말씀, 그것도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요, 권력에 무조건 순응해야 되냐, 그거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요즘에 좌파들이 제 관련된 어떤 유튜브에 막 댓글 많이 다는데, 왜 크리스천들이 순종을 안 하냐, 권위에 순종하라고 돼 있는데 성경에 어디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에 돼 있다 하는데, 로마서 13장 원어로 보니까
와, 완전히 걔네들이 잘못 본다라고 하는 게 싹 드러나요.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한글로만 암송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몰라요. 근데 원어로 차근차근 그거 보면은 로마서 13장이 그런 뜻이 아님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더 큰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아무튼 더 큰 권위. higher. 영어 성경엔 higher라고 돼 있거든요. higher.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비교급이 비교급. 근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 분사로 돼 있는데 나중에 좀 볼 수 있으면 보기로 하고, 일단은 이런 어떤 정책의 역학관계,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참 보시면 우리나라는 북한, 남한, 맞아요? 그 다음에 미국, 중국, 러시아 뭐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일본도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게 동맹관계거든요. 해양동맹이에요. 해양동맹. 남한과 일본과 미국이 이게 자유진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유진영. 해양동맹 자유진영. 근데 이제 이게 중국, 북한, 러시아는 내륙동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산진영이라고 독재진영.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 세력 간에 지금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미국이 지금 나토를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토. 그러니까 유럽을 러시아가 위협하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죠. 그러니까 미국이 처음에 안 도와주다가 이제 도와주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나토도 우크라이나를 안 도와주다가 이제 도와주게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폴란드를 키우는 것이죠. 폴란드가 지금 군사적으로 굉장히 힘이 세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점령이 되어지면 러시아가 폴란드를 칠 수 있거든요. 바로 옆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폴란드가 지금 헝그리 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군비를 확장시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때 이제 우리나라 군수산업, 방산산업이 폴란드에 많이 진출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 때 이렇게 많이 잘 됐다가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나서 그런 어떤 라인이 다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남한은 미국과 특별히 제일 중요합니다. 중요한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혈맹이죠, 혈맹. 근데 이런 어떤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있는데 그 어떤 상황을 보셔야 되냐면 미국의 기독교 상황을 보셔야 돼요. 미국이 지금 나뉘어져 있어요. 기독교와 반기독교로 나뉘어져 있어요. 안티크라이스트가 기독교 진영. 그러니까 바이블 벨트 쪽은 기독교 진영.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쪽은 반기독교 진영. 물론 캘리포니아 안에도 이제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정치적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미국 안에 기독교적 가치, 청교도적 가치를 숭상하는,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대놓고 주도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힘이 대놓고 기독교 정신을 얘기를 안 하죠.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정신을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달라요. 미국 공화당은, 공화당 그 집회 보셨어요? 완전 부흥해요, 부흥해. 뭐 나와가지고 간증하고 막 그럽니다. 그 트럼프가 쓰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거의 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백악관에서 정치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서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국민의힘 뭐 이렇게 브리핑하기 전에 우리 서로 기도합시다 하고 무릎 꿇고 탁 기도하고, 당대표가 당신 그 부대변인 한번 기도하라 이러면서 이러고 있고,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기도하라 그러고 청와대 안에서 막 찬양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막 우리 찬양이 청와대에 들어가는,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영광 할렐루야 막 하고. 예? 트럼프 취임식 때 영광 할렐루야 그 유명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은 대놓고 기독교 정신을 표방하는 그런 진영이 있고, 그 진영을 싫어하는 악마의 진영이 있어요. 트랜스젠더를 옹호하고 십계명을 파쇄하고자 하는 그런 진영이 있어요. 그 학교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주기도문도 읽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진영.
근데 그런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화당에 진짜 도움을 얻으려면 여러분들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 근데 제가 이게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내가 공화당을 끌어오기 위해서 찬양하자 이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우리가 이곳 가운데 돌파를 이루어낼 때 또 미국 땅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도전을 받음으로 해서 그들의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것은요, 정적인 어떤 수완을 뛰어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곳 가운데 예배드리는 것은 정말 놀라운 역사를 미국에 나타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연합교회가 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곳 가운데 우리는 예배와 찬양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우리가 한미연합교회로 바꿨을 때 특별히 이제 수지 쪽에 수많은 정치인들 막 오고 그리고 우리 코로나 때 우리 고발하려고 하는 공무원들 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름이 한미연합교회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미국에 어떤 사람이 있길래 누가 도대체 제야에 있길래 그러냐. 이번에 제가 어떤 언론사 사장님 만났는데 왜 한미연합교회 이름이 왜 한미연합교회냐. 그래서 제가 정갈래 선교사님 얘기를 했어요. 정갈래 선교사님이 힐러리로부터 이렇게 북한에서 감옥에 있다가 이제 노임받게 되신 분이신데 내가 이분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다. 이분 참 신비하신 분인데 이분이 좀 우리가 좀 친하다. 그렇게 막 이야기를. 와, 이거 대단한 뭐 교회인 것 같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막 서로 이야기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누구를 깊이 알고 누구 라인을 깊이 타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라인을 타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별로 추천 안 해주죠. 근데 그건 한번 꼭 보세요. 병기 클리닉이라고 이름이 좀 약간 더러운데 병기 클리닉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김미영 대표가 나온 내용이 있거든요. 그 2편 있는데 그거 꼭 보세요. 그거 첩보의 세계가 다 어느 정도 다 공개를 했어요. 김미영 대표님이 내가 보니까 제야에서 훈련받은 사람 같더라고. 보니까 국정원 출신 같아. 근데 그건 이제 얘기 안 하고 근데 제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하는 거 언론에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함부로 그러니까 여기까지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어떤 라인들 스며들어 있는 라인들 좌파들은 그런 라인들이랑 다 연결돼 가지고 얼굴 마담을 다 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민총학년 주사파 이 자들이 제야를 다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전면으로 나서서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어떤 제야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다 쥐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는 곳에도 역사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도함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사명을 간직하고 이 가운데 지금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남한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 요 진영 이게 이란까지도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이란 요 진영이 지금 남한에 스며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까지도 중국 쪽으로 붙어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 모든 헤게모니가 거의 다 장악됐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단 기업들하고 교회들 그리고 젊은이들이 아직 장악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인플루언서 변호사분이 이야기하시는데
대한민국 특별히 지금 언론의 자유는 지금 완벽하게 저들이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유튜브나 집회 자유를 통해서 외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잡고 계속해서 그 모임을 갖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거의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분들이 말만 하면 뭐해 그러는데, 아니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자유라니까요. 말을 계속 해야 돼요. 말을 모여서 계속 외치고 부정선거 제3고 단일투표 수개표 외치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정치인들은 다 떠나가라고 외치고, 빳빳한 투표지 외치고. 빳빳한 투표지를 보고 어떻게 부실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부정선거지. 빳빳한 투표지가요, 굉장히 요즘에 발달되어지더라고요. 진짜 빳빳한 투표지가 이게 벽돌도 아니에요. 이거는 뭐라 그래야 돼? 이거는 그 끝에 손을 대면 베일 것 같아. 그렇게 벽돌은 약간 이게 뭉툭하잖아요. 근데 이거 딱 완전 이게 빳빳하게 그렇게 벽돌로 이제 투표지들이 나오는데, 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부실선거라고 합니까? 그들이 부실선거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실선거는 법적으로 그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부정선거는 법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부정선거를 하게 되면 사형입니다,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부실선거는 법적인 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이 부실선거를 자꾸 주장하는 것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들이 정상적인 선거를 하면 당선이 안 된다고 하는 거 아주 잘 압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부정선거를 통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 양심 있는 통계학자들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전투표율이 본투표율보다 특별히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이 이기는 그 퍼센테이지가, 사전투표가 너무나 많은, 이게 20대, 21대, 22대 이제 비교해보면, 그러니까 19대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사전투표 국민의힘 50, 민주당 50이면 본투표도 국민의힘 50, 민주당 50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21대인가요? 20대부터 갑자기 그러니까 19대, 20대 요 사이에 무슨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19대, 20대. 그러니까 이준석이 뭐라 그러냐면, 19대에서 20대 때 왜 사전투표 때 민주당 표가 많이 나오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홍보해서 그런 거 아니야. 사전투표 하지 말라고. 근데 19대에서 20대 넘어갈 때는 홍보 별로 안 했습니다. 근데 그래요. 20대에서 21대 넘어갈 때 우리가 막 홍보했으면 사전투표 하지 말라고 홍보했는데, 근데 19대에서 20대 때는 홍보를 별로 안 했거든요. 근데 19대에서 20대 넘어가고 20대에서 21대 넘어갈 때 20대랑 21대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투표한 투표 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20대 때는 그렇게 사전투표 하지 말라고 홍보를 많이 안 했는데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준석 말이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전투표율을 보니까 어르신분이 투표 많이 했어. 어르신분이 많이 했는데 민주당이 높게 나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게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부정선거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지금 대한민국이 혼돈의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또 외칠 수 있을 만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법과 국가법이 충돌이 되면 하나님 법을 택해야 됩니다. 사랑의 법을 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에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해주는 이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국가가 하나님 경외하지 마, 이렇게 압박을 줍니다. 국가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지 마, 그냥 우리 라인에 붙어. 어떤 사람이 불이익 당해도 우리 라인에 붙어. 그럼 잘해줄게. 그럼 혜택 더 줄게. 김일성 라인에 붙어.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성공하게 해줄게.
불이익을 주는 이런 자기가 불법을 경험하면서 떨어지는 거 싫으면 남 그렇게 경험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합니다. 불법으로 어떤 플랫폼을 장악하고자 하는, 헤게모니를 장악하고자 하는 그런 흐름들이 그들 가운데, 대한민국 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사야서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잠깐 30장, 이사야서 30장 1절, 이사야서 30장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를 더하도다. 바로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그 설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2절 같이 지금 보고 있어요? 2절? 예, 2절. 성경 2절. 30장 2절. 예, 목사님 오늘 아이를 태도 가르쳐줬지. 예. 30장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절 시작.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벗어나서 정치적인 어떤 수단으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아수르의 핍박을,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보고자 그렇게 시도를 하는 어떤 그런 상황.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래서 이것은 예루살렘의 통치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심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남유다는 기회가 아직 있다 이거예요. 아직 죄가 관영하진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정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의지하지 말라 이거예요. 30장 6절 시작.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한 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무익한 민족 애굽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해안 도로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애굽 쪽으로 가는 이 해안길이 있는데 그 길을 아수르가 막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애굽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짓이든 다 하는 거예요. 무슨 짓이든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애굽을 의지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급하니 내가 목숨을 거는 한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길을 지나서 애굽을 의지하리라 하는데, 그렇게까지 고생에 고생을 더하면서 애굽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7절 시작.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라합은 이제 고대 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워야단, 라합, 물을 주관하는 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근데 그 애굽을 괴물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짐승과 같은 라합, 이 괴물과 같은 라합이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도움을 전혀 주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 어떤 죄를 너희들이 저지르고 있는지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대한민국 가운데 뭐가 중요해요? 교회들이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연합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열쇠,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다른 거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 파님, 영어로 프레젠스라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도 이웃 가운데 그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같이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만족한. 아멘. 할렐루야. 예, 귀한 아이들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의 현현을 사모하느냐. 여기 사모하신 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 않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신앙 이거 뿌리 뽑아야 돼요. 진화론 교육 뿌리 뽑아야 돼요. 대한민국이 어린아이들 지금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하는 첫 번째 루트가 그 진화론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게 만드는 뇌 구조를 만들고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을 버리게 만드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고, 그래서 학교만 가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안 나가게 만드는 그런 흐름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화론 교육, 우리가 이거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정치적으로 좌파의 흐름들 우리가 이거 분별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신론 좌파는 기독교인에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유물론은 우리에게 안 맞습니다. 물과 기름과 같이 절대 섞이지 않는 그런 어떤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후세계를 전혀 안 믿는 자들이 좌파건 그 공산주의자들인 것이거든요. 근데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내에 먼저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미국 돈만 바란다 하지 말고 한국 내에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이것도 양심적으로 외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할 수 있을 만한 때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가 정치 발언도 하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재앙을 허락하실 수 있는가? 너희들의 타락 때문이다. 30장 9절 시작.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10절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견자, 선지자랑 히브리어 단어가 달라요. 그 선견자, seer라고 영어로 번역이 돼요. seer, 미리 보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이 선견자는 황홀경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자, 환상 사역자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그런 뜻이 있어요. 원어적으로. 근데 이제 정확하게 보는 선견자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를 보는 자들이 있는데, 근데 그것을 너희들만 보고 우리에게 보이지 말라.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 것을 보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족되는 말만 해달라 이거죠. 여러분들의 그 마음만 기쁘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귀만 살랑살랑거리게 만드는 그런 어떤 교회에서 벗어나야 돼요. 좀 마음에 좀 어려움을 느껴도 제대로 주님 말씀 선포되어지는 곳으로 가셔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갈등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할렐루야, 예,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 아수르가 막 쳐들어오기 직전,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거 항복하라. 주변에서 막 이야기하고 하는데 히스기야가 그럴 수는 없다 하는데, 만약에 잡히면 그냥 뭐 고문당하고 죽는 건데, 그리고 북이스라엘 보면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는데 우리 민족의 정체성도 완전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왜 자꾸 오기를 부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하들이 많이 있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는 선지자를 신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자들은 선지자를 신뢰하지 않죠. 선견자들을 신뢰하지 않죠. 그냥 부드러운 말을 안 하니까, 정직한 것만 이야기하니까 선지자, 선견자들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를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의 송장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30장 11절 시작.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접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나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다 이거죠. 근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2절, 30장 1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선견자들의 정직한 말을 업신여긴다 이거예요. 그리고 허망한 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니 어떻게 되냐면 13절처럼 됩니다. 13절 시작. 이 죄악이 너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 갑자기 담이 등장합니다. 담이. 근데 어떤 담이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어디가 터져 있어. 이거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근데 어느 때가 되면 순식간에 무너져. 하면 어떻게?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요,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순식간에 무너짐은 준비가 되어졌기 때문에 순식간에 무너진다, 이런 원어 뜻이 있습니다. 뉘앙스가 단번에 뭐가 됐다, 그건 단번에 그렇게 된 것만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수대교가 무너졌다, 단번에 그렇게 된 게 아닌 것입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지게 준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 백화점 무너져? 삼풍백화점인가요? 삼백화점 무너졌을 때 경고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경고를 듣지 않았죠. 위험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갔죠. 대한민국이 지금 경고하죠. 우리들이 지금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만식 수개표를 안 바꾸면 이 나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외쳐야 돼. 지금 또 이제 김민석 의원이 민주당 당대표 됐는데 이재명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계속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 댓글에 정청래 올공 와라 이렇게 뭐 댓글을 못 받았다. 그거 진짜 웃기더라. 예, 받아줄게 막 그래. 이렇게 막 댓글 달고 그러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나라가 극단으로 치닫는 어떤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경고하는 우리들이 있고, 우리들의 말을 듣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2030 전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30 애들 또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 2030 애들은 데이트도 잘 많이 못한대요. 데이트하기가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잘못 이게 요즘에 여자애들이 조금만 뭐 데이트 했다고 하면 또 돈 많고 인기 많으면 더 막 뒤통수 치고 그러려고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어떤 여자애들은 또 가난한 남자애들 뭐 거들떠도 안 보고, 지금 요즘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근근히 배달하면서 그렇게 막 돈 벌면서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내가 이제 이성을 가까이 하면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의무감 때문에 그런 어떤 스트레스, 압박감에 막 물밀듯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여자 남자 가까이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어떤 글도 제가 이제 봤는데, 요즘에 중년들이 바람 많이 핀다 그런 거죠. 음란함이 중년들에게 지금 만연한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접한 적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2030 아이들 전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13절 다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죄악이 너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게 하리라 하셨은즉. 그래서
순식간에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시는 심판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선견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러면 망하는 거죠. 남유다가 그래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1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한 번도 아낌이 없이 전면적으로 심판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이 붙이거나 물 옹덩이에서 물이 뜰 것도 얻지 못하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는 그런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은 예레미야서와 같은 상황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사야서의 어떤 상황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외칠 때 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2030 아이들이 지금 듣고 있고, 올공에서 부정선거 재선거 외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어떤 거대한 물결 가운데 정치인들도 이게 그쪽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쪽으로 또 발걸음을 옮기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올공에 보니까 장동혁 의원도 오고 이진숙 의원도 오고 국민의힘 의원 20% 정도 왔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 적게 왔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무시하지 못한다 이거. 정치 세력들이 올림픽공원 젊은이들을 지금 무시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정치 세력으로 전면에 등장한 것으로 보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여러 좀 안타까운 상황들, 서로 좀 분열되는 상황들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선지자적인 어떤 외침을 외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보입니다. 15절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무언가 정적인 수단과 수완, 똑똑하다라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시도해보고 저렇게 시도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엔 민주당은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뭐 지금 별의별 막 어떤 법안들을 계속 만들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선관위요, 무장 군인을 두려고 한대요. 그래서 선관위로 무장 폭도가 들어올 것을 대비한다 그러면서 거기에 군인이 총 들고 지키게 하겠다. 예전에 문재인도 그랬거든요. 문재인이 청와대 중무장한 경호원들이 그 청와대 주변 돌게 하면서 일부러 또 사진도 찍고 보여주고, 그 기관 단총을 들고 막 돌아다니는 거 그 언론에 뭐 뿌리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이었거든요. 선관위가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라. 근데 또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입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양에 집중하고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열심히 돌보시고 그리고 교육하시는데 거기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치 발언을 할 수 있을 만한 플랫폼을 가지고 그 작은 목소리라도 진짜 한 명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영역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 저는 참 귀하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말을 잘 탈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근데 이 말을 잘 탈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빠른 짐승을 타리라.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갈 수 있는, 빠른 짐승을 부릴 수 있는 능력. 어떤 유튜브 보니까 대한민국에 어떤 분 멧돼지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조회수가 천만이 넘고 막 그러던데, 근데 그 설명구문에 나오더라고요. 이건 절대 따라하면 안 되면 지금 불법이라 그러더라고요. 멧돼지를 사육을 하면 불법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멧돼지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계셨어요.
10년 전인가? 10몇 년 전에 예, 그 빠른 짐승을 타리라. 대단한 능력이죠. 예. 그 어떻게 그렇게 친해졌냐면 멧돼지랑 되게 친하게 지내시더라고요. 멧돼지에게 막 먹고 싶으면 먹고 주고 멧돼지가 집 안까지 들어와가지고 막 우우우 막 먹는데 그걸 먹게 내버려주고 아이고 멧돼지야 이러면서 멧돼지 돌봐주고 이러니까 위에 타도 막 뭐 바둥바둥 안 거리고 막 주인에게 순종하고 막 그러더라고. 예. 그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른 자 한번 딱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그게 실패할 거라니까요. 하나님 안에 없으면. 근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다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이 한 사람은 적군입니다. 적군이 한 사람이 꾸짖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실력이 있다라고 한들 1000사람이 도망하게 되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는 자들을 주님 뜻 안에 살리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30장 1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우리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희 변호사님이 토요일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뭐가 변화가 있냐 뭐 이렇게 누가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행동을 하고 해야지. 어떤 분 댓글에 너희들 그렇게 부르짖기만 할 거야? 너희들 그렇게만 할 거야? 우리가 무장을 하고 우리가 장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누가. 근데 그렇게 댓글 쓴 그분한테 내가 물어보고 그분은 준비하고 있는가 물어보고 싶어. 지금 그렇게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안 되는, 그렇게 하면 다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19절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가 응답하시라.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스승을 주십니다. 환난 때에 스승을 주십니다. 어려울 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이제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데 특별히 정직한 가르침, 올바른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뚫리는 거. 이게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젊은이들이 올바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뻥 뚫렸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재선거 막 이제 여러 가지 가지각색의 방법으로 외치고 올공에 지금 모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올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는 문이 열린 거라고 볼 수 있는, 닫힌 문이 있었는데 지금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곳 가운데 계속 외치고 찬양하고 우리 젊은이들 계속 세워주고 할 때 이 나라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20절 같이 보시죠.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예, 지금 젊은이들 굉장히 힘들죠. 어렵고 지금 고달프고한 그런 상황.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스승을 볼 것이며. 한번 따라 고생 가운데 스승님이 오신다. 예, 스승님. 이 스승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스승의 말을 잘 듣게 되어지면 21절 스승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예전엔 들리지 않았는데 이제 이 말이 들려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 우상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스승이 결론적으로 뭘 촉구해요? 회개를 촉구해요. 회개를.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죽는다.
지금 회개해야 된다. 지금 하나님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들이 깨어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리를 외쳐야 되는 그런 때에, 그래서 22절 시작.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할렐루야. 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회개케 하시는 기회를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혹시 살육이 일어나는 어떤 전쟁의 재앙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자, 예비되어진 자들,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25절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시작.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설사 엄청난 재앙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회개한 개개인 그 자들은 개울과 시냇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예비하심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사실. 어떤 자들은 살육을 당합니다. 어떤 자들은 망대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자들은 개울과 시냇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생명을 얻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에 7은 샤밧, 이게 완전수죠. 완전히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완전한 빛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실 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궁극적으로 심판당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스승의 말을 잘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한 자들을 통해 우상을 내어 던진 그 자들을 통해서 기도만을 의지하기로 결정한 히스기야를 통해서 박살이 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박살이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자들을 처단하시는지 이게 보이는 거죠. 27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여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 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아수르를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시작.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요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가 어떻게 미쳐요? 목에까지 미쳐요. 그러니까 하수가 그 개울 정도가 아니고 사람을 이렇게 잠기게까지 만드는 그런 큰 하수라 이거죠.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그 보리나 밀을 이렇게 재배할 때 키로 이렇게 까부르죠. 이거는 채로 이렇게 분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살려야 될 나라, 멸망당해야 될 나라, 그거를 막 이제 까부르는데, 근데 아수르는 이거 멸망당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선택받지 못하면은 이제 버림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29절 시작.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구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한 자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자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주 부르는 찬양, 내가 이 구문을 오늘 나누고 싶었습니다. 30장 3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몽둥이가 나요. 자, 31절 시작.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라. 주께서는 뭘로 치세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32절 시작.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 이거 치며 탈 것이며 이 단어 없어요 히브리어에. 그러니까 소고 수금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뭐를 더하실 때? 몽둥이를 더하실 때마다 소고 수금. 예배 연주 찬양과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맞물려져 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찬양에 살아나잖아요. 그러면은 악에 대한 심판이 완전히 맞물려져 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찬양 가운데 임재가 있죠.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이 맞물려져 있어요. 맞물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 싹 제거해 버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희들 여기서 예배 방해하는 게 얼마나 큰 방해지. 근데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할렐루야. 아멘. 예. 아멘. 예. 예, 당근도 주고 채식도 주고 막. 아니 근데 진짜로. 근데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잘해요. 다른 교회 애들은 봤어?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린 적 있어? 없어? 없어? 있을 텐데. 근데 다른 교회 애들이랑 비교해보면 진짜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건데, 근데 나는 이제 내 기준은 너희들이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전쟁하는 자 여기서 뚫어내야 돼요. 그거를 알아야 돼. 그 감을 잡아야 돼. 여기서 뚫어내면 승리한다. 아멘. 할렐루야. 설교자도 중요한데 예배자가 더 중요합니다. 하늘문을 여는 자,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을 가져오는 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땅에서 예배드릴 때 하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되거든요.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 통해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럼 영계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대한민국 누가 지켜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지키고 있는 거죠. 예배자들이 예배드려서 내가 이런 얘기하면 미쳤다고 그랬지. 우파에서는 주한미군이 지킨다 그러겠지. 좌파에서는 또 막 무슨 얘기, 저 미쳤다 그러겠지. 근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막 주장해도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셨는데 주한미군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미군들의 희생으로 잘 유지되어지고 있는데 왜 자꾸 밑보 이재명이 도대체 좀 도와주지. 근데 노무현은요 옛날에 도와줬어요. 미국을. 그때 군인 파송한다 그래가지고 막 좌파 애들이 그때 같은 좌파끼리 노무현 막 욕하고 막 그랬거든요. 미국 말 듣고 동티모르인가 어디 군인을 파송했어요. 근데 그것도 전쟁하는 군인도 아니에요. 그냥 뭐 봉사단 비슷하게 이렇게 파송했는데도 군인을 뭐 파견했다 이래가지고 뭐 미국을 도와줬다 이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죠. 그때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담배 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와대 들어갈 때 담배를 끊었는데 그때부터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죠. 내가 이렇게밖에 결정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해가지고 그랬다고 하는데 좌파인데도 나는 노무현 안 좋아하지만 근데 그러나 이제 이재명보다 낫다 이거. 이재명은 이제 그 이란 유럽 어떤 나라들도 도와주는데 그 좀 도와주면 39,000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고 경제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럼 주한미군 빠지면 우리나라 투자하는 경제 해외 기업들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원화값도 주한미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재명도 우파 때문에 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파 없으면 이재명 망해요. 주한미군 없으면 이재명도 망해요. 이재명도. 예,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리라. 이건 하나님의 전쟁의 이미지네. 전쟁하시는 여호와에 대한 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전쟁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전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미지 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할 때 주를 찬양. 이번 주에 나 그거 하려고 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찬양할 때 원수의 진영은 회파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 고관들은
죽임당합니다. 그래서 3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유황개천, 이건 뭐라고 번역하면 되냐면 불의 강, 여기 보시면 됩니다. 불의 강. 그 다니엘서에 보면 불의 강 이게 나오거든요. 이거 심판의 강이에요. 심판의 불이, 심판의 불.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도벳은 사실은 우상숭배자들이 자기 자녀들을 불사르는 곳이었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이 이방 왕, 특별히 아수르의 고관들, 이 자들을 태우는 그 장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소고와 수금을 치고 수금을 타는. 그래서 이것은 또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희생을 상징해요. 이게 홀로코스트. 홀로코스트가 번제라는 뜻이거든요.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어떤 희생 제물을 놓고 예배드리죠. 소고치며 찬양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어떤 장면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사야서 30장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31장까지 좀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절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2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하면서 애굽을 의지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도 지혜로우시다 이거예요. 애굽이 지혜로워요? 하나님이 지혜로워요? 중국이 지혜로워요? 하나님이 지혜로워요? 미국이 지혜로워요? 하나님이 지혜로워요? 하나님이 지혜로운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악행하는 자들의 집은 백성의 지도자들의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자들은 자기 자신의 영리함, 자기 자신의 똑똑함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애굽과 동맹 맺으려고 하는데 결론이 애굽이면 망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애굽을 의지한 대가로 심판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 재난이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 자, 사자가 이렇게 있어요. 사자가 어떻게 있어요? 먹이를 이렇게 탁 움키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먹이가 이렇게 움키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다 이거예요. 1명, 2명, 3명 사자를 막 이제 포위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이거죠. 여러 목자들이 많이 왔다 이거죠. 근데 그들이 막 소리를 낸다 이거예요. 야, 이 사자 잡자 막 그런데 이 사자가 전혀 기가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먹이를 움켜쥐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 아무리 많은 수많은 어떤 군대가 유다를 포위한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사자와 같이 위험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드 사바오스 찬양 되게 좋아하죠. 나는 그 후렴 너무 좋아합니다. 오늘도 찬양하는데 원수가 내게 진칠지라도 나는 절대 떨지 않으리. 우리 대장 대신 예수 나의 방패. 주 이름 찬양할 때 원수를 떠내.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할 때 이거 하나님의 유다의 사자의 위엄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5절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이건 두 번째 예화입니다. 첫 번째는 사자가 목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자 한 마리가, 한번 더, 사자 한 마리가 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수를.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싼다라고 해도, 진진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겠다. 그리고 새가 날개치면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8절 이게 되게 중요한, 이사야서 40장 이전에 31장 8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8절 시작.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의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이거 아수르 승리 예언이죠. 이대로 됐죠. 18만 5천 명이 천사로 말미암아 송장됐죠. 그러니까 아수르를 그렇게 히스기야가 대적하기 전에 이런 준비 작업이 다 있었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도 지금 어떤 충돌이 앞으로 올 텐데 그 전까지 지금 계속 예배드리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31장 9절 시작.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예, 그의 반석은 누구냐면 아수르의 반석을 이야기해요. 아수르가 의지하는 어떤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게 될 것이에요. 예, 그리고 그 아수르의 고관들은 놀라게 될 것이에요. 악한 자들, 그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기득권을 쥐고 있는 자들은 놀라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말씀, 히스기야 시대에는 적용이 됐지만 나중에 시드기야 시대에는 적용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말씀은 회개를 전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 회개하고 예배드리며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에베소서만 잠깐 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제가 오늘 그 새벽 예배 때 나눈 잠깐만 아주 간단하게 에베소서, 이거 제가 로마서 13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또 원하시면 새벽 예배 때 설교한 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장 21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12장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거 어떻게 번역되어져야 되냐면, 한번 따라해보시죠. 악에게 정복당하게 되어지지 말고,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지지 말고가 아니고 패배하다, 이게 아니에요. 프리베일, 그러니까 이건 우세하다, 컨커, 정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수동태거든요. not conquer, 그러니까 정복당하게 되어지지 말아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정복당, 누구에게? 악에게.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근데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냐? 헤게모니를 장악해야 돼. 특별히 20절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먹입니까? 마시게 합니까? 재정권이 있어야 돼. 재정 능력이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먹여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낮은 위치에 있으면 못 먹여줍니다. 우리가 재력이 있어야 되고 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눠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함으로 야베스와 같이 복을 얻게 되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많은 자들을 주님의 진리로 이끄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2절과 13절, 12장과 13장이 나뉘어져 있는데 나누면 안 됩니다. 다 이어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보실래요? 악에게 정복당하게 되어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곧바로 들어갑니다.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여기서 한번 위에 있는, 여기 동그라미 치실래요? 위에 있는에 동그라미 치실래요? 위에 있는 이 하이어예요. 하이어. 킹제임스로 보실래요? 위에 있는 하이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헬라어로 분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높은 상황 가운데 있는
권세.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이재명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대통령이 아니에요.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었을지라도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에요.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정치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주님께 쓰임 받는 어떤 인플루언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더 높은 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번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 그냥 권세, 각 사람은 권세에 복종하라요. 하면 따라 위에 있는 권세, 최종 끝까지 가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법보다 더 좋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법입니다. 예수님의 법. 할렐루야.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것이 어떻게 번역되어져야 되냐면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있지 않으면, 한번 따라 만약이라는 단어가 번역이 안 됐어요. 킹제임스도 번역이 안 됐어요. if, A라고 하는 헬라어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있지 아니하면 권세는 없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있지 아니하면 권세는 없는 것이다. 이게 이중부정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번역했어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만약에 있지 아니하면 권세 없는 거예요. 권세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떤 권세자는 권세 있다라고 하는데 권세 없는 거예요. 권세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권세를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자가 우상숭배하라 그러면 순종하면 안 됩니다. 어떤 자가 거짓말을 용인하라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부정선거 그냥 덮고 가,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타락시키는 음란 문화, 그거 덮고 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대로 이제 원어대로 그대로 읽으면 이게 권세자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로마서 13장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아이들 잘 들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도 말씀 잘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곳 가운데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어린 자녀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만드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우리 찬양을 통해서 파쇄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선포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인생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